성경 말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구약성경 1309페이지,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말씀 1309페이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유로절기를 한다고 해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일반적인 토끼와 거북이, 토끼랑 거북이랑 같이 경계를 했는데 토끼가 느릿느릿 가니까, 아니 거북이가 느릿느릿 가니까 토끼가 먼저 가가지고 잠을 자다가 잠자는 사이에 거북이가 이겨서 결국에는 승리했다. 이거는 굉장히 유화적인 해석이고 얘기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들으시는 줄 알지만 사실은 거기 깊은 러브 스토리가 있다 그래요. 어떤 러브 스토리인가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옛날에 거북이가 사랑한 토끼가 있었답니다. 근데 토끼가 거북이를 사랑하는데 짝사랑한 거예요. 혼자만 사랑한 거예요, 마음으로만.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어요? 얼굴들 변화가 없는 거 보니까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짝사랑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아무도 토끼가 거북이를 사랑하는 걸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모르고, 심지어는 거북이도 토끼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토끼에게 한 가지 아픔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북이가 자기의 느린 걸음 때문에 늘 자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을 자학하고 자책하는 마음. 그러면서 맨날 구석에 앉아서 이렇게 아주 되게 고민하고 앉아있고, 또 뭐를 해도 느리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뛰어놀지도 못하고 늘 구석에 이렇게 궁지에 앉아가지고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토끼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토끼는 거북이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기를 원했던 거죠. 안 되겠다. 내가 참 비록 나 혼자 사랑하지만 내가 짝사랑하는 그 토끼의 마음에 자신감을 좀 심어 넣어줘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벌이냐 하면 거북이한테 가가지고, 토끼야 나랑 달리기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랑 달리기 해보지 않을래? 그랬어요. 그날따라 이제 거북이, 그 말을 들은 거북이가 마음에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 한번 나랑 해보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달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우리가 알다시피 토끼가 성큼성큼한 3-4발만 뛰면은 거북이 아마 뛰는 거에, 걷는 거에 한 40-50배 빠를, 그 정도 빠르게 걸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거북이가 천천히 뒤따라오니까 먼저 가면서도 토끼는 뒤에 따라오는 거북이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북아 지치지 말고 끝까지 오렴 마음으로만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한 20-30m 앞에 가가지고는 멀리서 이제 거북이가 오는 걸 보고 마음속에 조아리며 보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라, 또 넘어지지 말아라 이래가면서 보고 있는데 안 되겠다 싶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마음에 토끼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여기서 자고 있는 척 해야겠다. 왜냐하면 자기가 멍하니 이렇게 눈 뜨고 쳐다보고 있는 걸 보면 거북이가 민망해 할까봐 거북이가 그냥 조용히 지나가게 토끼가 먼저 길 옆에서 웅크려서 자고 있는 척을 하는 겁니다. 한 10분, 20분 지나니까 진짜 거북이가 자기 옆으로 쓱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토끼는 잠을 자는 척 했지만 온갖 신경은 거북이한테 있는 거죠. 그런데 거북이가 지나가면서 뭐라고 좀 한마디 해주면 좋은데, 그냥 본체만 차고 거북이는 열심히 그냥 땀을 흘리면서 앞만 보고 엉금엉금 기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토끼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너 때문에 너의 길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꾸민 일인데
왜 내 마음을 몰라주니 하면서 옆으로 누워가지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이솝 이야기대로 거북이가 이겼어요. 토끼는 나중에 천천히 거북이가 다 들어가는 걸 보고, 그리고 나서 자다 깬 척하고 열심히 뛰어가서 결국에는 거북이에게 졌죠. 그런데 이제 동네 사람들이 무슨 소문이 도냐면, 경주에서 거북이는 근면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존재로 인정을 됐고, 토끼는 뭡니까? 교만하고 그리고 경솔하다는 욕을 평생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토끼는 남몰래 눈물을 흘리면서 그 모든 비난을 감수했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거북이의 기쁨이 바로 자기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가 잘 알는 얘기를 이렇게 만들어 본 얘기입니다. 근데 마지막 대목이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읽으면서 사랑하는 거북이의 기쁨이 자기의 기쁨이었다. 이 말씀을 좀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과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심히 보시기에 좋으셨다 그랬어요. 심히 보기에 좋으셨다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자연을 창조하시면서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심히 보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여러분, 인간을 맨 나중에 창조하신 이유가 뭔지 아시죠?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그 기본적인 인간이 살 수 있는 자연과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짐승과 이런 것들, 음식들, 먹을 것들, 과일들을 한때 열매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쓱 집어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집을 하나 사서 집 안에 있는 도구나 내용이 있는 모든 것들, TV, 소파, 필요한 것들을 다 집어넣고 하나도 모자람 없이, 그리고 나서 야, 니네 집이다 하고 키를 주면 여러분 딱 문 열고 들어갔어요. 집도 내가 산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이 내가 산 게 아니야. 바로 이 나에게 키를 준 분이 준비해서 나에게 주셨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거보다 큰 행운이 없죠. 근데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 인간을 지으신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사랑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예전에 이 말씀을 참 보면서 들으면서 또 공부하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깨달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어때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게 원죄라고 해요. 원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용서받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짓고 나서 어때요? 세상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아담은 아담대로, 하와는 하와대로 죄에 대한 징벌, 대가를 받게 되죠. 남자는 열심히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가 있고, 여인은 거기에 성경에 보면은 아기를 낳는 고통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죄의 대가가 우리 인간에게는 너무나 큰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을 그냥 두시지 않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어떻게 보내셨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싹 오셔가지고 너희를 용서했다, 그러고 나서 싹 하늘로 올라가셨다면 아마 이것이 계속 대대로 이루어같이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 거죠. 그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만, 그 시대 사람들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가 없으신 완전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하죠. BC 3년에 오셔서 AD 30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40일 동안 영체를 먹고 있고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다가 나중에는 40일 후에 부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한 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 앞으로 계속 태어나게 되는 역사 안에서 나오는 이 땅에 오는 모든 인류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또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사랑을 못 받고 있어. 뭐 나는 뭐 이래. 뭐 나는 저래. 나는 뭐가 없고 뭐가 부족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가장 우리가 행복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까지냐. 여러분들의 어머니는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우리 김철희 집사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몰라요. 집사님도 모르잖아요. 갈수록 점점 없어지는 거 어떻게 알겠어. 저도 마찬가지. 내 안에 무슨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나도 잘 몰라요. 그래서 무슨 요즘에 MBTI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심지어는 애니어그램이라고 그래서 어떤 그 상담이나 신학에 쓰고 사용하기도 하고 요즘에 MBTI 뭐 유행하더라고요. 아무리 그거 해봤자 여러분 정확하질 않아요. 그 중에 한 60, 70%만 맞아도 맞다 하죠. 근데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시느냐 아시죠. 너무나 잘 아십니다. 심지어 정말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 내 몸의 세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 생각이 어떤지 내 마음이 어떤지 육체적인 것, 심리적인 것, 정신적인 것 나아가 영적인 것까지 하나님이 다 파악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죠. 그렇죠? 알고 싶어 합니다.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봐도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하게 돼요. 저절로.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행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비록 우리가 악한 일을 저질러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 사랑의 마음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본체세요. 본체. 우리 인간은 죄의 덩어리, 죄의 본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시기 때문에 죄가 감히 하나님께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의 본체였을 때는 죄 안에 살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죠. 근데 우리가 사랑의 본체는 아직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에 또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죽고 하나님 나라 갈 때는 그래서 영체를 즉 흰옷 입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때는 죄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접근하지 못하고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에서 삶을 영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땅에서도 너희가 그런 맛을 느낄 수 있다. 이 땅에서도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내가 지금 이런 걸 원하는데 이렇게 정말 살고 싶은데 내가 이런 자녀를 키우고 싶고 또 이런 가정, 이런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싶은데 왜 이게 되지 않을까? 뭐 저도 뭐 많이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면서 나가서 그런 자꾸 고민하고 걱정하고 또 자꾸 내 자신의 그 뒤를 자꾸 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정과 관심과 집중됨이 흐트러지게 돼요. 그러면은 의심이라는 게 그때 마귀가 딱 들어와가지고 너 그것 봐. 마귀가 하와를 유혹한 것과 똑같아요. 먹음직스럽지, 보안직스럽지, 저거 하지 말라고 그랬지, 천만에. 너 저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는 거야. 그런 의심과 그런 어떤 죄악들을 계속 심어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의심해서도 안 되고요. 자꾸 낙심해도 안 되고 자꾸 내가 지난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회의를 느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세상은 변해도 나는 변해도 내 환경은 변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 같습니다. 끊을 수 없어요.
아무리 어떤 정말 무엇이 와도, 전쟁이 오고 마귀가 오고 죽음이 와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은 우리가 멀리 떨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날마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말씀해요. 저는 이제 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하는 거죠. 스바냐는 유다 왕 요시야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가까웠음을 그 이방 나라들에게 선포하게 만드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방 나라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 자체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왕들이, 온전한 왕들이 별로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거의 다 아주 악한 왕이고, 남유다는 그나마 정말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그 어떤 대를 이어서, 다윗의 대를 이어서 그나마 그 중에 좀 온전한 왕이 몇 사람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갈라지면서,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정말 그 우상숭배와 죄를 저지르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초월이에요. 상상 초월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장에는 예루살렘에 이런 험난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 17절 후반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돌이키시면서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스바냐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사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희가 어떻게 하면 복을 주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너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옛날에 바람과 해가 이솝 우화에 갑자기 생각나는 말씀인데, 지나가는 나그네 옷을 벗기게 하는 거. 막 광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하니까 오히려 옷을 더 염해잖아요. 못 벗기죠. 근데 햇살이 뜨겁게 태양이 비치니까 더워가지고 옷을 벗기잖아요. 스스로 벗죠. 참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막 그냥 마귀가 우리를 시험 주듯이 막 고통 가운데 있게 하듯이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때릴 때, 야단칠 때, 저도 아이들 때리면서 키웠지만은 야단칠 때 어때요, 여러분? 미워서 야단칩니까? 안 그래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야단을 치는 거죠. 근데 이제 부모들의 잘못이 뭐냐면 감정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같이 열받아가지고 막 때리면 똑같은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눈빛 보면 알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단을 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야단 치실 때는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어릴 때 키울 때는 우리 삼형제입니다. 얼마나 말을 안 들었겠어요. 근데 지금도 참 아버지께 감사한 게 뭐냐면, 너 회초리 가져와, 총채 가져와 이래요. 근데 그게 나중에 제가 어른이 돼서 보니까 얼마나 그게 지혜롭고 너그러움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막 화가 나잖아요. 부모가 막 열받잖아요. 당장 딱 때리고 싶은 마음이 나도 모르게 막 치어오를 때 가서 총채 이거 먼지 털이기거든요. 대나무 되는 거. 그거 가져와. 그러면 나는 그걸 찾으러 가는데 일부러 저 앞에 보이는데도 막 딴 데 가서 찾아요. 조금이라도 좀 나중에 맞으려고. 그럼 그 당시 아버님이 이제 다 이렇게 수그러드는 거죠. 화가, 분노가 이렇게 가라앉는 거죠. 그때는 너 몇 대 맞을래? 5대, 10대. 이런 식으로 혼났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맞아본 적, 분노해서 맞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게 저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아이들 노력을 합니다만은 사실 저는 부족해서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른들 지혜죠. 예전에 서당에서 그 학생들한테 훈장님이, 선생님들이 회초리 꺾어와 그럼 나가가지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갖고 오죠. 그게 굉장히 지난 어른들의 지혜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리하실 때, 우리를 야단치시고 다스리실 때 저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그 마음 중심에 계시다 보니까, 사랑의 본체시다 보니까 죄를 범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범하고 정말 어떤 고통 가운데 그 죄 때문에 있어도 심판하거나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먼저 끌어안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무엇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는 나 때문입니다. 나의 죄, 나의 게으름, 나의 환경의 문제, 내 삶의 모든 문제.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서 우리를 고통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그 잘못됨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약해지거나, 그렇다고 해서 자책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학대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후사다, 계속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밖에 나가서 힘있게, 능력있게, 아주 그 자긍심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만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면 그 아이 안에서 사랑이라는 게 생겨요. 너무 온실 속에 집어넣고 키우는 것도 아니고, 너무 방종하게 그냥 바깥에 내다 방목하는 것도 아닌, 적절하게 터치하면서 관리하면서 그 마음속에 스스로 이겨나갈 수 있는 마음들, 자긍심을 키워주는 것. 그 핵심은 뭐냐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나가게 되죠. 우리의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이 땅에서 정말 어떤 제약된 모습들, 아무리 마귀의 역사와 시험이 오고 환경이 나를 침공해도, 공격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신앙적 자긍심을 가지면 이겨나갈 수가 있죠.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는데, 그 힘이 세상이 주는 돈의 힘이 아니에요. 건강의 힘이 아니에요. 비틀비틀 쓰러져도 그 안에 있는 나의 그런 은혜로 말이에요. 예전에 한번 그 흑인이 나와가지고 한국말로 간증을 하는 거예요. 흑인이. 누군가 봤더니 어느 이제 천주교 신부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에 선교를 하시다가 이제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친구가 거기서 그 선교사님 그 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나서 한국으로 와가지고 의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됐어요. 서울대 의대인가 뭐 나와가지고. 그래서 뭐 오래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움을 느꼈을 때 어떻게 했냐? 그 선교사님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견뎠다는 거예요. 아, 제가 거기서 그걸 보고 맞아, 저거야. 그 아주 아프리카 오지에서 한국으로 와서 의학 공부를 하고 한국에서 인정하는 의사가 되었고 박사가 됐다라고 하는 거, 아마 돌아가면 아마 굉장한 일들을 감당할 겁니다. 크리스찬 의사로서 그 나라를 위해 돌아간대요. 자기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힘쓰겠다, 애쓰겠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핵심이 뭔가 보면 사랑이에요. 선교사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걸 다 이겼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옛날 이제 초대교회 교회 그 시대에 이제 그 교부 시대죠. 즉 사도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사도들의 제자라고 해요. 그 교부라고 하는데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자입니다. 성 크리소스톰. 그래서 ST가 딱 붙어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막 그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로마 황제한테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독방에 가뒀는데
이 신하가 갑자기 막 뛰어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로마 황제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독방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왜 안 되냐? 그랬더니만 이 사람 하는 얘기가 독방에 가둬놓으면 이 사람들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황제가 그래? 기도하면 안 되지. 오히려 내가 도와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끄집어내서 사형수들이 있는 옥에 가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이 신하가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돼? 그랬더니만 사형수들한테 전도하느라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 때문에 사형수들까지 다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끌어내서 목을 쳐라 그랬어요. 죽여버려라 그랬더니 이 또 신하가 하는 얘기가 그것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순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보시지 않았냐고. 사자밥이 돼가면서도 그 그리스도인들이 뭐 합니까? 웃으면서 얼굴에 광채가 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순교라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좋게 만드는 거니까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냥 내보내세요. 골치 아프니까 그냥 내보내시라고. 그래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이해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꾸며낸 일이 아니라 진짜 초대교회 이후에 로마의 핍박을 받았던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 땅 밑에서 땅 속에 정말 땅을 파고 로마 밑에 지하에서 살면서도 잡혔을 때에는 이것과 똑같은 일들을 행했다는 것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당시 역사학자에 의해서 다 발표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지금? 우리가 진짜 여러분들의 삶의 마지막 목적이 순교입니까?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옥에 갇혔는데 오히려 막 기도하고 전도하느라 우리를 옥에 가둔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막 벌벌 떱니까? 좀 그런 시대가,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 믿는 사람은 사방으로 에워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비난받지 않고, 거꾸로 튀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는 것이 천국에 가는 구원을 말하지만, 그러나 현실 속에서부터 구원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우리의 삶, 현재 우리 삶, 미래 우리 삶을 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 보면 17절에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아기가 새롭게 태어나면 어때요? 저도 이제 7월이 되면 이제 손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아들인지 딸인지 아직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편지를 줬다는데 아직 예진이도 자기 알고 싶지 않고, 그래서 이제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들이든 딸이든 손녀든 손주든 관계없습니다. 너무 이쁘겠죠. 저희 막내를 제가 미국에서 낳았어요. 그래서 순복음교회 있을 때, 부목으로 있을 때 정배도로 목사님 오셔가지고 축복해주고 아기를 딱 안는 순간 그 기쁨은 세 번째, 첫째, 둘째 때 마찬가지로 다 똑같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죠. 근데 그 기쁨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날마다 그 기쁨을 느끼는 게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보세요. 아이들 자라납니다. 자라나다가 사춘기 넘어오고 5춘기 넘어가고 막 말 안 듣고 이러면 아유 저거 그냥 기껏 키워놨더니 이렇게 돼요. 사실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아유 저거 살려놨더니 이러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죠. 어느 날 여대생에 너무나 신앙이 좋은 학생이 있는데 맨날 이 친구가 돌아다니면서 만나면 얘기하면 난 예수 없이 살 수 없어. 난 예수 없이 살 수 없어. 이런 소리를 한 거예요. 그때 어느 날 갑자기 막 이제 작은 교회 다니는 개척교회에 있는데 목사님 하고 온 거예요. 이 여대생이. 이러면서 왜 그러면서 너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나도 알아. 그랬더니 이 여대생이 아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어요 오늘.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도 나 없이는 살 수 없대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김철희 집사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최현희 집사님 안 계시면 예수님 살 수 없어요. 할렐루야. 집사님들 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괴로워하고 아파할 이유가 없는 게 내 자체,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쁜 짓 하고 나쁜 생각하고 나쁜 행동하고 하나님이 하라 말라는 거,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걸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이제 마음에 와닿아요. 우리가 아기를 낳았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기쁨을 느꼈을 때, 그래,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이, 내 말과 행위가 그 마음이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냥 입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막 그러고는 돌아서면 또 했던 거 더 하고 또 죄 지을 거 다 짓고,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또 거룩한 척도 이러고, 이거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걸 먼저 여러분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런 말씀 이미 성경에 수천 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잠잠히 사랑하신다 하는 게, 잠잠히 사랑하신다, 조용히 사랑하신다 할까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변함없이, 흔들림이 없이 영원토록이란 뜻이에요. 가만 보면 그런 뜻입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부모님 떠나시면, 이 땅을 떠나셔서 하늘나라 가시면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거죠. 이게 제한적이죠. 시간적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잠잠히 삶 속에서 느껴지도록, 느끼지 못해도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지금 우리를 주장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여러분들 하루하루 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키우는 것 같고, 내가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것 같고, 내가 돈 줘서 아이들 뭐 하는 것 같지만, 그 돈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내 건강이 어디서부터 나오며, 내 지혜와 내가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 그 열정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여러분들에게 나옵니까? 그렇게 느끼신다면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죠. 교만덩어리죠. 벌 받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순종해 나아갈 때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고통도 경험하고 슬픔도 경험하고 또 나에게 어떤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감히 그것을 가지고 불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어요.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슬픔을 주시는 이유가 있고 가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뭔가 변화되기 위해서. 그게 없으면 변화되지 않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그거를 받을 때, 그걸 느낄 때, 이것이구나.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지 못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삶 속에서 내 마음대로 지금 결정하고 판단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있어지게 되면 여러분 인생을 바뀝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도 다 바뀌게. 문제는 내가 바뀌어야, 김성애라는 사람이 바뀌어야 우리 아내가 바뀌고 우리 세 딸이 바뀌고 사위들이 바뀌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모든 바뀜의 주체가 내가 돼야 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안 되기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래서요. 뜬금맞게 왜 말씀을 드립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바뀌어야 되지? 이거 어떡하지? 난 아직 힘든데 내가 참 이거 힘들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 맡기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일날 오실 때 무거운 짐 갖고 오셨죠? 가실 때 그냥 가져가세요. 또 그리고 또 일주일을 또 메고 있다가 그게 아니라 오늘 오신 거 다 풀어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가실 때는 그냥 아주 홀가분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 다 걷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간 또 힘있고 능력있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 우리의 가정, 내 사랑하는 아내, 또 우리 남편,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여기다 아내, 남편, 자녀들 다 있잖아요. 누구에게 블레임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때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 신앙적 자긍심, 인격적인 자긍심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 없이는 하나님 살 수 없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하며 또 삶 속에서 피부로 느끼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 없이 살 수 없듯이 나 없이 하나님이 살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이 어려운 세상에서 자신감 있게 힘있게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